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속죄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5가지 제사법 중 3가지, 곧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예배 제사법은 각각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예배자들은 그 예배 방식에 따라 예배의 의미를 묵상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의 제사, 속죄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이름만 들었을 때 우리가 딱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속죄하는 예배, 속죄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레위기 4장 이하에선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제사법들, 번제, 소제, 화목제의 분량들과 오늘 속죄제의 분량들을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속죄제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일까?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한 자의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설명을 하시죠. 그 2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죄를 범했느냐에 따라서 제사법을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의 경우 죄를 범한 자의 지위에 따른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지위에 따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13절을 보게 되면 회중이 범죄했을 때, 22절을 보게 되면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은 평민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용들을 대강 살펴보게 되면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도축을 하죠. 여기까지는 번제와 화목제와 똑같습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후부터 달라지는데,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막 뿌립니다. 근데 속죄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번제와 화목제와는 다르게 속죄제는 손가락에 예물의 피를 찍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 휘장을 향해서 7번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향단뿔들에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경우인데, 회중, 족장, 평민 역시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향단뿔에 바르지 않고 번제단뿔에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에는 향단불에다가 바르라고 하셨는데 족장과 평민에게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불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의 지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예물을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족장의 경우에는 숫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암염소, 숫염소, 숫송아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물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의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신자들, 평민들이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회중으로 통일돼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이거를 좀 구분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들 가운데서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개역개정은 회중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새번역 성경은 단어를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과 총회 번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아마도 맥락 자체는 총회와 어떤 대표들의 모임이겠죠. 이 총회와 그 총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회중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총회는 지도자급의 모임, 아마도 어떤 법적인 결정, 뭐 의회 같은 거겠죠. 그런 집단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만큼이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위가 높은 제사장과 총회는 숫송아지, 가장 비싼 가치의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에 피를 발랐었던 거고,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각각 숫염소와 암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불에 피를 발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 사진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도면을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함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지녀야 할 성소의 향단불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평민과 족장들은 번제단불에 피를 발랐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일수록 그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더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조교 활동을 했었던 때 일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제게 헬라어 강의를 이제 시키셔가지고 학부생들 대상으로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 헬라어를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이런저런 이야기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를 이제 강의하는 중에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시다가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시더니 물어봤더니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실수한 부분,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정정하시려고, 교정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과 같이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숙제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생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수가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큰 죄를 저지르는 건데 학생이니까 괜찮아. 왜요, 교수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가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도 교수니까 다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수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파급력이 세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죄가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판단과 행동으로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 그 잘못된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저희가 새벽 기도회 동안 얼마 전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보았죠.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금 주제와 연결된 주목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국군을 왕에게 초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왕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왕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이 왕이 악했냐 선했냐로 그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실제로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 중 한 명이 너무나 의인이에요. 근데 열왕기서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왕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의 판단 기준이 달려있다라고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 왕의 영향력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왕이 선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왕이 악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죠. 왕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조장했다면 그 백성 한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자꾸 조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왕 한 사람이 죄를 퍼뜨리는 거죠. 지위가 높을수록 그 죄를 퍼뜨리는 게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파급력도 몹시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더 높은 차원의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음이 하나 더 생깁니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속죄제에선 피를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는 행위를 굳이 말씀하셨던 걸까? 번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찍어서 그냥 제단 사방에 뿌렸는데 굳이 왜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 먼저 피를 찍어서 뿌리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피를 뿌리는 위치와 횟수에 주목하게 됩니다. 6절에서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렸다고 하죠. 학자들 중에서는 이 성소 휘장에 주목을 합니다. 휘장의 무늬에 주목을 해요. 제가 휘장을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휘장에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날개 달린 어떤 것으로 보이시죠? 이것을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는 그룹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날개 끝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을 7번 뿌린다는 것은 그 죄 고백으로 이 죄가 사해질 것을 완전하게 믿었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죄가 완전하게 씻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자, 근데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끝이 아니죠. 향단풀 혹은 번제단 풀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본다면 죄가 그만큼 강력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막 기구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는 것이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피를 뿔에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화시켜준다.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회막 안에 있는 성물들의 피를 바름으로써 내 죄가 씻겨나가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인 것 같아요.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막이라고 칭하셨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의 의미를 강조할 때 회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내 죄가 발견되면 그 임재에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점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막들, 성소, 지성소, 높은 차원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에 뿔에 피를 발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됨이 발견되고 내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났기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내 추악한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쉽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높은 지위를 가진 내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보니까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피해를 끼치고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임재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사랑이 되었다라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 죄를 고백한 것 없이 죄책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뿔에 피를 바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높은 거룩으로 나아갈수록 높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들어갈수록 내 죄를 고할 수밖에 없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니까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즉각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드렸던 예배가 속죄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적에 기억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 였을 겁니다. 내 지위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의 파급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 처소로 들어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임재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발견됐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내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죄를 속죄하고 정화하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